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또 설교를 많이 듣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장례식 위로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단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는 기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오늘도 이 16장을 통해서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은 제목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무슨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추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일단 24절의 내용은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절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러 이르되, 불러 이르되. 이 말은 지금 막 그 음부의 그 지옥 불 가운데서, 그 불 연못에서 너무 견디기 힘든 이 고통 중에 이제 불러 이르되, 누구를 부를까요? 저 구렁텅이 건너에 있는 저 천국에 보이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우리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에 물을 찍으면 얼마큼 마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구나. 여러분, 이 물이 요 한 방울 정도, 이 손가락에 묻혔으니까 한 방울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한 방울이 여기 지금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손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에게 그걸 대주면, 그러니까 그 천국의 물 한 방울이 여러분 넉넉히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거기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기 가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거기 가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했어요. 불러 이르되 간구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마스크 껴도 입 모양 다 보여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이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시자고. 27절 한번 가보세요. 27절. 그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이르되, 이제 이 부자가 또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육신의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천국과 지옥이 내가 부자로 호의호식할 때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들에게 죽음 이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문장 구조가요, 기원 형태, 즉 기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7절이.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오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뭐뭐 해주소서, 뭐뭐 하소서. 이게 뭐예요? 기원 혹은 기도 형태의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27절도 기도인데, 자, 이제 퀴즈.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대답 잘하시면 물 한 모금 드릴 수 있는데, 27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 제가 들릴 수 있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기도라고 하는 그 안목, 관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까? 이미 제가 여러분 이 스토리,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맞아, 이러면 뭐 기도 응답 못 받지 하고 마음으로 정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랑 같이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구나, 근데 이럴 때는 절대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3가지. 자, 우리 이 본문을 조금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는 누가 들려준 이야기일까요? 누가 들려준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누가 들려준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줬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해요. 누구에게 들려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얼른 여러분 거기 보세요. 컨닝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들려줬다고요? 바리새인에게 들려줬어요.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14절에 나와요. 사실은 이 14절부터 31절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나 19절부터
한 토막의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그 끊어진 그 스토리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14절부터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늘 비웃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못 믿거나 그랬어요. 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설교하시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나 천국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 지금 뭐를 더 좋아하냐? 뭐를 더 좋아할까요? 돈을 더 좋아했어요. 돈을. 참, 이게요, 저 구약 성경부터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가나안에 가장 심각한 우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아니, 크게, 맞아, 그 말 맞거든. 답이야, 정답. 크게 해봐요. 뭐라고요? 예,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요, 오늘날로 바꾸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근데 참 신기하죠. 아주 교묘하게 아닌 것 같이 포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 그 아주 교묘한 그 탈을 쓴 우상숭배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지금 14절에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주제 너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웃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일단 19절부터 31절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돈을 좋아해. 저는 사두개인들만 현세주의자들인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돈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이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저 비웃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저들을 좀 바른 신앙, 바른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안타까우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예, 아니 그 존귀하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복음 앞에 비웃고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참 너무 마음이 괴로우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9절부터 있는 이 스토리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목사님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14절에서는 돈을 좋아하고, 또 15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아이고, 진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 무감각해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일주일에 이틀인가 2번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식했거든요. 10의 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말씀을, 책망을 들려주셔도 다 핑계가 있고 다 반박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 주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태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게 바로 19절부터 있는 그 이야기라고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보시자고요. 조금만 더. 왜냐하면 요 배경 이해가 이 본문의 기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19절부터 31절을 보아야 하는 이 메시지를 여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14절이니까 돈을 좋아하고,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옳다 하고, 또 15절 중간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틀림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딤돌교회가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바리새인들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돈 좋아하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옳다 여기고, 세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어. 잠깐만요. 요한의 때까지 그 후, 밑줄 그어보세요. 그럼 요한의 때까지 그 후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왜 왔어요? 오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까지는 너희들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뭐래요?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뭐래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데요? 그동안은 율법이 나를 통치했는데, 그동안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그 모습 그대로라면 돈이 나를 통치했는데,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가 나를 통치했는데,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통치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혹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이 헬라어가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 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헬라어라 그래. 근데 그 평민들의 사고방식 속에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 주로 언제 복음이냐 하면 전쟁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을 때, 전쟁에 진 줄 알고 피난 갔는데 승리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제 우리를 억압하던 것이 사라지고 자유가 임했을 때, 그때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제가 언제 그랬죠? 마가복음 서두 처음 설교할 때 그랬나 봐요. 1년 반 전에 그 유한겔리온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유한겔리온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어디에 기쁜 소식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막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돈이 다스릴 때는 돈에 내가 막 끌려다녀서 돈이 많아지면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복된 소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이 사람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가 비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요, 충격적인 얘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절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중요한 중직자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 나라 다 이해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그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강조한다고 될 줄 아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시험에 아주 크게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나를 그 복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를 위해서 나는 디딤돌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거 안 됩니다, 성도들 그거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 3, 4일 정말 이게 뭐지? 괴로웠어요. 지금 이제 다 지나고 제가 승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못했으면 나 얘기 안 하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외치셨는데도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19절 누구 등장하나 한번 보시죠.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굴까요? 부자. 한 부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 다 아니까 이 부자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답은 항상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시작된 이 문맥에서 볼 때 이거는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부자를 등장시킨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제 쿵짝이 맞아지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부자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주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자기 그 우월감,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망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아.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 스토리 안에 담아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스토리의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우리가 또 추적을 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인공은 부자예요. 이거는 누구를 빗대어서 지금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 특징이 뭔데요? 돈을 좋아하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러겠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고 다 알아, 너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뭐 그러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부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교훈을 얻도록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20절. 자,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런데 누구라고 이름한? 나사로라고 이름한. 예, 나사로. 여러분, 왜 그냥 나사로라고 하는 이래도 될 텐데 나사로라고 이름한, 이렇게 그 나사로라고 이름 붙여진 이 말을 왜 강조했을까요? 예? 이게 실제로 강조형이에요. 왜 강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시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라고 이름한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이름한. 근데 그 나사로라고 이름한,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이라는 것은 불려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불려지는, 예. 이름은 불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불려져. 맨날 뭐라고 불려져요? 나사로,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우리는 그것이 헬라 말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사용했던 말이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나사로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 나사로라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에 뭐라고 들려주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 라고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름하는 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두 번째 주인공,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그런데 그의 삶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 구걸하는 삶이에요. 거지의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거지의 비참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대문이 누구의 대문일까요? 부자의 대문이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점잖게 앉아있는 채, 자리를 펴서 잘 정돈을 하고 앉아있는 채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버려진 채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려진 채.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인간답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냥 없는 취급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업수이 여겨졌으면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상처난, 그래서 그곳에 고름이 맺혀 있고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아. 그래서 그 개를 쫓아낼 힘조차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버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없어요. 그 왕창 생략이야.
그냥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생략.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 이해. 바로 연결돼요. 중간 스토리가 싹 빠졌어요. 그냥 이해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거지가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뭐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업수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다 생략되고요. 뭐가 딱 그 거지 나사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산다라고 불리어지는 그 거지에게 뭐가 딱 닥쳐 있냐 하면 죽음이 딱 닥쳐 있는 거예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던 그 거지가 비록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인 부귀영화, 우한질고 없애달라는 기도의 제목인 그 삶은 전혀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거지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는 뭐냐 하면 아까 그 부자의 집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부자의 집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버려진 채였었는데 지금 여기 그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이제 그동안은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훅 지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버려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셀 수 없는 영원을 살아요. 멈추지 않는 영원을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배당 저 끝에서 저 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그 생애는 여기 지금 얘 볼펜 끝으로 이렇게 톡 찍은 점 하나, 요것도 안 돼. 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시간만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 짧은 그 시간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버려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가 이게 받들린다는 말은 떠받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떠받들려진 채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돈 좋아하지? 그게 기도 제목이지?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그게 너희들의 신앙 목표지? 그거 점 하나밖에 안 돼.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이름 불려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이름 불려지는, 이름하는 그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셔라고 불려지는 그 나사로는 지금 영원히 떠받들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에 들어간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부자도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가 누굴까요? 그가 부자죠. 부자가 장사돼서 어디로 갔을까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나사로는 떠받들려져서, 천사들이 떠받들어서 그 영원의 시간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안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물질을 목표로 삼고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고 자색옷, 이거는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자색옷은. 예. 또 거기 자색옷 다음에 뭐죠? 고운 배옷, 이거는 부유함을 상징해요. 부유함. 그 다음에 있는 뭐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이것은 세상 쾌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푹 빠져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음부의 고통에 들어갑니다.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음부의 고통 중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기도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지옥에서 그게 기도겠어요? 절규지, 절규, 부르짖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 지금 지칭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 지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도 하나님 이름 불렀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죠. 그죠? 예.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제발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그게 어디 나와요?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그리로 힘있게 나아가느니라. 거기를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침투에 들어가듯이 강력하게 나아가는 거. 왜 그러냐면 그동안 목적 삼았던 뭐 고운 배옷, 자색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이게 아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곳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두 번째.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기 전에 나사로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이 가르침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기도,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거절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기회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수요일 저녁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곧 기회예요. 이 시간이 곧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시간이 이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회를 저버린 기도. 기회를 저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부르짖어 기도할 걸. 여러분, 껄껄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용서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거절당해요. 응답받지 못해.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한 방울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의 물 한 방울은 넉넉히
시원케 할 수 있는 이 부자의 온 전신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거기 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서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는데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들려주게 해주세요. 근데 아까 결론으로 뭐라 했죠? 이 기도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보시면 2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못 보낸다 그래요. 거절당해요. 그리고 이제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겠죠. 이 문맥으로 볼 때는,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였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듣겠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이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거기 30절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간다고 해도 권함을 받지 않아. 이게 이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아브라함의 답변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이 음부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거부하는 인생에게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성경을 통해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린, 인생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없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거 큰 실수할 뻔했다. 저 자신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이게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 끝날 이 아가서를 펴서 읽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인제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제 비로소. 너무 깊이가 있고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는 주님과의 그 사랑을 아주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려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주고 있는 아가서가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 이거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66권의 성경 중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를 듣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간절한 절규와 같은 기도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반대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가 사모합니다. 나에게 지금 기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후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결단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